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7장 11절로 18절은 화목제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드리며 자발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18절은 화목제를 감사제, 서원제 혹은 자원제로 구분하고 각각 제사에 함께 드려야 할 곡식 제물과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제는 당일에 모두 먹어야 하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에는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예배가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와 순종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새로운 규례의 시작을 선언하는 부분이고 화목제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된 이 슐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공동체의 화목, 풍성한 복과 완전한 평안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기보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감사와 헌신, 서원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받으며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베남은 화목제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 제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죄 용서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토다,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감사제에는 누룩 없는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과자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곡식 제물을 함께 드리도록 한 것은 감사가 풍성하고 완전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시편에서도 감사제가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시편 50편 14절이나 107편 22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어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래서 감사제에서는 무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교병도 함께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에 사용할 수 없지만 레위기 2장 11절에 여기서는 제단에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허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교병은 일상적인 식생활을 의미합니다. 감사제는 특별한 종교 의식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에 유교병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포함합니다. 신앙은 거룩한 공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감사제의 여러 종류의 떡 가운데 하나인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후 제사장이 몫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뒤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주시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받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은 먼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친히 돌보시는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섬김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과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어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에 사용된 고기는 반드시 제사 드린 당일에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감사의 예배가 즉각적이고 온전해야 함을 상징하고,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고기가 쉽게 부패하므로 거룩한 제물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목적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밀그롬은 감사제를 당일에 모두 먹도록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미루지 말고 즉시 드려야 하고, 감사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즉시 감사해야 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가족과 교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렇지만 화목제, 감사와 달리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화목제에 드려진 고기는 이것은 그 고기를 당일과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이루어진 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제는 특별한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 감사제보다 다소 여유를 두면서 제사의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래서 셋째 날까지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사로 드린 감사의 그 제물은 셋째 날에는 반드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부패한 제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일반 음식처럼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태우는 행위는 제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의식적 행위,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끝까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와 헌신을 형식적인 습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끝까지 경외함과 정성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서 자원하거나 서원의 감사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린 것에 셋째 날까지 먹으면 안 되고, 만약 그것을 먹으면 죄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부정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가증한 것, 피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상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예배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데서 완성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
어떤 어떤 감사로 또는 서원으로 혹은 또 이 자발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배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